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30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역사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이 사실을 지혜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다시 있겠고 다시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이 아무리 새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옛날에 했던 일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패션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복고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나팔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행이 지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유행이 되는, 옛날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요, 또한 교회 역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옛날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읽은 시편 78편은요, 시편 중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쓴 역사시로 구분이 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어리석고 실패하는 반복되는 참으로 슬픈 역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이러한 역사시를 쓴 것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전하고자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정신병동에서요, 치료받은 사람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구분하신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지 재미있게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한 방에다가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고요,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이 차가지고 바닥에 흥건히 젖겠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은 이 환자를 그 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열심히 바닥을 깨끗하게 닦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바닥만 계속 닦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의 삶이 항상 고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그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물만 닦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고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끝까지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불만족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불만족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아멘. 여기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언제나 불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황량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갈증나고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 그들이 광야 가운데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주셨을까? 왜냐하면요, 당시 광야에서 이 무리지어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 20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들을 같이 끌고 나왔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수원에서 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정말 수도꼭지에서 탁 트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먹이셨다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는 인생길 가운데 저 약속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도 감사하고요, 둘째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예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죽이지 않으시고 이게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뿐만 아니고요,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먹이시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주셨어요. 정말 만나도 정말 갈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기를 요구해요.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고기를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그 요구를 듣습니다. 그 요청에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 나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광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모세의 그 심정이 토로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고. 저들이 나에게 요구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며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의 고통을 모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기를 구했다고요? 고기를 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시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요?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이 모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 모세가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두 손 두 발을 다 든 이 심정이 금방 민수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거 우리가 사줍니다. 근데 자꾸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고 자꾸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못 사줘서가 아니죠. 자꾸 욕심이 보일 때, 탐심이 보일 때 그것이 더 내 마음이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또 들어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인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니까 고기를 또 주십니다. 강물처럼 물도 주시고 피처럼 만나도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의 탐욕을 알면서도 고기를 주시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티끌같이 고기를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 없이 먹을 정도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만일요 여기서 고기에서 그 욕심을 버리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어떤 욕심을 또 부리냐면 그것을 가득 쌓아둡니다. 고기를요, 먹을 만큼 쌓아둬야 되는데 그들이 가득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즘에 그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2200kg, 120말. 그 정도를 가장 적게 거둔 자가, 그럼 가장 많이 거둔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탐욕을 부려서 고기를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을 또 그들이 부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과 욕심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이제 고기를 달라고 고기도 주셨는데 고기도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가득가득 쌓아둡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재물이나 물질로는 사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죄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대신 하나님을 믿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겨우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건 삶의 경험 가운데 나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요,
입을 것이 있고요,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삶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소유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불만족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화를 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불만족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탐욕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렸던 최초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행복한 울타리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풍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특권과 풍요가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탐욕의 마음, 즉 불만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풍요와 특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에게 있었던 탐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식대로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성대로 살아가는 탐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한 벌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으로 대접하면 될 것을 그냥 양 한 마리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양을 끄집어와서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한 것입니까? 바로 탐욕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욕심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잠을 잔 가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지적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자식, 나중에 바세바를 통해서 자식이 나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피 묻은 손으로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벌을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더 하는 탐욕은요, 결국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만족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카메라 쫙 펼쳐가면요, 고기가 이에 딱 껴있는 순간, 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게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딱 멈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자기 닥쳤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재림하실 때에도 그 심판도 비슷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이 탐욕의 본능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불만족이라는 탐욕의 싹을 항상 자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의 그 싹, 욕심의 싹이 내 가운데 자라날 수 있어요. 아직도 죄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잘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불만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해야 되는데 내가 큐티를 못했네 하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네. 그런 거룩한 불만족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불만족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질서하게 만들고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족하는 마음, 즉 만족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세워보면서 살아갈 때,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말 가운데 그 사람 그게 문제야, 항상 그런 말만 우리가 하고 산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가 있어. 한 번쯤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저 사람 왜 저래, 그 문제만 지적한다면요, 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서 불만족이라는 그런 마음의 싹을 끝까지 잘라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싹을 자른다고 했을 때 그냥 잘라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감사할 때 생기는 그런 만족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만족하라고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은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전에요, 기도 모임을 가질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나를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한번 살펴보게 만들고 한번 말씀 가운데 나를 한번 비춰보게 만들잖아요. 더 무릎 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때로는 천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다 하고 그 사람 위해서 한번 우리가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고 기도 모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요,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대적했던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대적했지만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하든지 저렇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든지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참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또 좋은 면이 있구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쁨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몸부림 아니겠어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 내 영적인 것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좋은 면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100% 만족감을 주는 존재도 없고요,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불만족한 그런 환경과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요, 함께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모든 파괴적인 경쟁심, 욕심, 탐욕을 끝까지 경계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만족의 조건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만족. 불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불만족은 욕심에서 자라나서, 탐욕에서 자라나서 불만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신앙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 그들은 진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은 답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을 보면 누가 보아도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표면적일 수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표면의 그 흙을 살짝 걷어내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바위 같은 불신앙이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당장 심판을 당하고 있으니까 피하라는 목적의 형식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허무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말뿐이 신앙, 즉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이죠. 3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 향해서 저의 마음이 정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아이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아름다운 미사 용어를 씁니다. 들은 것은 있으니까 아름다운 신앙적인 용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허울적은 껍데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요,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속에 언제나 잡초처럼 자라나는 이 불신앙의 이 싹을 항상 자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버려야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편한 대로 변덕을 부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 벌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고 좀 뭔가 만족이 되어지고 생활이 나아지면 다시 변덕을 피워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수하고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미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해결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거죠. 요동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엄청난 이적과 기사들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들이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요,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를 방어하려고 내 자신을 자꾸 껍데기를 씌우는 것뿐이지 한 겹 한 겹 벗겨보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쁨입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기뻐야 되니까 기뻐하는 거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성령 가운데 지켜야 합니다. 불신앙의 싹을 계속해서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늑둥이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한순간이라도 이 아브라함이 불신했다면 그는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름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아들을 딱 잡아서 칼을 내치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사가 그 행동을 멈추게 했고요. 그리고 대신해서 다른 재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불신앙을 갖게 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열심히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믿음을 지킨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이 지킨다는 것은요, 어떤 한순간만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한순간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불신앙의 깊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든지 현세적인 축복 때문에 믿는다든지 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요, 옛날의 생활 방식,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도요, 불신앙에 될 만한 것들은 하나하나 잘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요, 하나씩 가지를 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었고요,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었고요, 60%의 교인이 신앙관계 서적을 읽지 않고 있었고,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었고요, 85%의 교인이 한 명의 영혼도 인도해 본 적이 없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해서요,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원하였던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100%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조사의 결과가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은 이 땅의 믿음 생활에 소홀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천국엔 갑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요, 소홀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불신앙적인 생활과 삶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노출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9년도 3월에요, 마리암 자매와 마르지의 자매, 이 두 자매는요, 이란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하는 검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두 자매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검사가 또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자매는요,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신앙을 말로 글로 부인하라고 강요했을 때 이 두 자매는요, 흔들림 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56일 만에 이 두 자매님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참으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일 자신이 없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요, 그래도 세상이 좋은 것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물질이 더 좋아서. 그렇다면요, 그런 것들이 불신앙으로 이끄는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불신앙의 요소들을 모두 버리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게 하고 그러한 잘못된 불신앙적인 것들을 멀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근본적으로 버려야 될 두 가지, 끝까지 버려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만 잘 해결하면서 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지금 반복되는 문제는요, 불만족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정말 만족하는 사람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